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라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에 피어있는 꽃 하나도 우연히 심겨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모든 영양분을 주시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꽃들이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것들은 열매 맺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인간은 그 자라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성장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성장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막 갓 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죠? 출생한 자는 뭐가 필요해요?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적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다고 하는 것. 개역에서는 어떻게 자라는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답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만 하죠. 성장하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깊어지고 조금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개역에서 이 삭제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시는 말씀에는 삭제될 수 없는 것임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고 또 오역되어 있고 그것이 변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그가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는 영적인 성장은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올바른 성경이 아니면 그 사람의 성장이 잘못되어지고 있고 또 성장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성장이 이룰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성경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를 말하고 있죠. 꽃. 왜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꽃이 어떻게 자라요? 자기에 의하여서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서 꽃이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하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먹이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고요? 그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건강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가 누구요?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심하지 말라요. 무엇을 입고 쓰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들에 피어있는 꽃들이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가 자기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들에 있는 짐승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해서 어떻게 먹고 쓸 것인가 해서 염려한 거 봤냐 이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섭취하는 것 뿐이에요.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인해서 돌보고 계신가를 좀 깨달아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들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개역에서 오역되어 있죠. 그것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먹을 것에 의하여서 수고는 하여도 그것은 수고한다 하여서 얻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얻게 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이라도 이 개역에서는 앞뒤를 맞지 않게 해놨습니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꽃 자체가 아니라 들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영어로도 그 단어가 틀립니다. 들꽃이지 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 보라. 개역에서는 또 유의해 보라는 이 말씀이 오역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뭐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죠. 그것들이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주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거기에서도
누릴 때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라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고 거기에도 들꽃에서 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에 자라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지나가지 말라 이거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듣는 것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은 진리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 노래 2장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꼴짜기의 백합화라. 여기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백합화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딸들 누구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샤론의 장미요 꼴짝의 백합화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백합화처럼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처럼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요? 나의 사랑하는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백합화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앞에 두고 약혼한 사이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의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 하는 것이라. 순결한 처녀들, 꽃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으로서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결은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처녀가 다른 남자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신부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결함과 순수함은 사라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교회, 그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신부가 되는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백합화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자요? 사생아에 버리운 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가 자세히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들에서 깨끗함을 받는 자, 정결한 신부로서 예정된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자로서 정결함을 갖고 있는 것.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꽃처럼 백합화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라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가 됐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그는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 종류의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13,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출생하면 어떠네요? 출생하고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난데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자랐다면 지금 여러분은 많이 성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백합화처럼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 영이 새로운 출생을 하지 않았다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 있다 이거죠.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에는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것. 말씀이 뭐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장되어 가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한다면 자라가야 한다 이거야. 자라지 아니한 것은 비정상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라죠. 그분께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추어 주시고 또 양분을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자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의 양분이 되는 것이요,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이요, 생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양분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왜? 거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행함에 있어서 자라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요? 개혁에는 백합화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요? 순수한 양질의 말씀이 삭제됐는데 뿐만 아니라 수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에는 시간을 들여야죠. 마음을 줘야죠. 문제는 뭐야? 마음이야.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럼에도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상고한다면 주님을 알려고 주의 말씀, 주님에 관련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잠시 후면 여러분들도 노인이 됩니다. 그때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던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던가. 백합화? 여러분은 백합화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순수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곧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육체는 들에 있는 꽃과 같은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여러분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생명이 마르고 여러분의 육신의 꽃은 시들어지게 됩니다. 나약해지고 노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12장 3절 이하의 8절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육신을 입은 인간은 시들어가고 쇠해질 수밖에 없고 마르게 됩니다.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그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만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그 외 모든 피조물들은 어때요? 들에 있는 풀과 같은 존재들, 꽃과 같은 존재들. 그럼에도 우리는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들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태양에 의하여서 시들어지게 됩니다. 꽃잎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꽃의 이파리는 어떻게 돼요?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고 나는 후에는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지죠. 바로 인생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풀과 같은 존재.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02장 11절 말씀에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비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어느 순간 빛이 없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기우는 들의 꽃과 같고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시편 10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육신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보물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육신도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보물을 간직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썩어지나 그 보물로 인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단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사람들 보기 위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야 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해는 타고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육신의 아름다운 거 다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죠.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헛된 것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건강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육체 자체만을 위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마르고 쇠약해지고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에 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몇 개 할 수 있어요? 쌀이 열리게끔 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 벼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그 벼에서 쌀이 나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여러분이 무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씨 자체에서 무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무가 자람 속에서도 많은 방해를 받고 병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인생도 그와 같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이라도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단 한 가지 약속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에게 부, 지혜 모든 걸 주셨는데 생명의 연수만은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70을 못 살았습니다. 그가 6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뭐 성경 구절이요? 사무엘을 찾아보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을. 아무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도 그 들꽃 하나만 못한가. 자, 여러분의 인생에 들에 피어있는 꽃만 못하다 이겁니다. 사실은. 들의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이야. 깨닫지 못한 자는 뭐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지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지위, 명예, 권세 대단한 것처럼 여기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라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재력을 주시고 많은 부를 주셨지만은 그 또한 얼마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까마귀가 울부짖을 때에, 새들이 울부짖을 때에, 짐승들이 울부짖을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가 누구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욥기서 38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인간이 들에 달리고 있는 사자나 짐승들을 위해서 먹이를 줍니까? 누가 주고 있어요? 그들의 먹이를 누가 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욥기서 41장 38장 41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더욱더 잘이라는 말씀, 더욱더 잘 입히지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삭제되어 있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삶은 뭐요? 먹고 쓰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며 언제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던져져 오늘 하루의 하루살이와 같은 생명을 가진 풀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서 입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옷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야? 자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벌었어요? 그 돈을 벌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그 기회를 주시는 이가 누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입고 쓸 것인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직장을 내가 어떻게 얻을까? 그 길을 여시는 이가 누구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죠. 성경에 시편 37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멋대로 해보고 있어요. 주를 기다릴 줄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몰라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너희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이나 시편 5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맡기라 이거.
주님을 기다리라 이거야. 주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심된 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른다 이거요. 기다리지를 않는다 이거요. 자기 자신이 행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까? 사무엘이 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병정들,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자기를 떠나가지요. 불안하죠. 그러기에 인간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은 더 침착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조급하게 하려고 하면 항상 실패가 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40년 동안, 그 40년은 뭐요? 광야의 40년이죠. 너희 옷이 헤어진 것을 너희가 봤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옷을 입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왔는데 딱 다르게 옷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한 벌 옷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응? 네가 광야 40년 동안 행진함 속에서 네 발이 부르튼 일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가?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먹을 빵을 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불평이 뭐예요? 그들이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잠시 기다려봐라.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개역에서처럼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삭제시키고도 성경이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들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또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림도 아니요 또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없으면 구하십시오. 없으면 구하라 이거야.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왜 그것을 행하신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잠시 없습니까? 마실 것이 잠시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 시련이 끝나면 주께서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자라야죠.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죠. 백합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들, 그것들은 여러분들은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풀보다 못하고 백합화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보물처럼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말라기서 3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향해서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뭘로 여기셔요? 보물과 같은 존재들을 여기셨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굶주림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왕궁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요.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요. 전에